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반드시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 13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는 사자. 아마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도 부정적인 것이 기억이 났어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쥐가 내는 소리는 쥐이기 때문이랍니다. 왜 쥐는 찍찍거리는 것밖에 못 내는가? 또 그걸 통해서 주워먹고 얻어먹고 도망가고 훔치고 그래야 되는가? 쥐 소리 내는 건 쥐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개는 개 소리밖에 못 낸답니다. 사자는 사자의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쥐의 소리나 개의 짖음이겠습니까? 사자의 소리, 사자의 울부짖는 바로 이런 기도, 또 이런 심령을 주님이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즉 기도의 포부와 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비유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큰 집은 바로 주님과 주님의 충성된 집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나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이건 누굴 가리킬까요? 주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기도로 만들어진답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을 어떤 그릇으로 인격과 쓰심에 합당한 형태를 형성해 간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쥐 소리는 쥐이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의 기도는 그 범위밖에 안 돼. 저 사람의 기도는 또 그 내용밖에 안 돼. 그러나 사자같이 크고 넓고 깊고 강하다면, 그런 기도라면 그 사람의 그릇과 심령, 하나님의 담아 쓰심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주님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자라난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와 사랑을 드리거나 혹은 그의 은혜를 받는 것이 공부나 돈 버는 것이나 인간관계보다 하찮습니까? 그렇다면 멀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만들어 쓰임받는 길은 너무 멉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어쩌라고, 여러분에게 어쩌라고 아니라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더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이걸 구별해서 우선순위를 삼아야 돼요. 이것부터 구별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나와 나의 현실과 필요가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서도요. 그래서 기도를 보면은 오늘 이 사람의 그 기도가 어떤 그릇됨 그리고 쓰임받음이 결정이 된대요. 그러면 자, 첫째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금그릇이 되든지 은그릇이 되든지 나무나 질그릇 따위가 되든지, 이거는 그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냐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기도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기도는 그 사람의 영혼과 심령의 필요 내지는 사랑,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먼저 기도 않는 사람은요,
성령님 이렇게 돼서 그는 거듭나지 못한 자다. 신앙생활하는데 기도 생활이 없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라 그와 같고, 최소한 성령으로 거듭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존재, 어떤 됨됨이의 그릇이 되는가, 이렇게 된답니다. 첫째, 육신과 세상의 필요가 우선인 기도는 나무나 질그릇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때에, 얼마 전에도 그런 설교가 나갔었죠.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가, 즉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것처럼 기도를 펼쳐놓고 우선순위 정말 힘주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기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육신과 세상의 필요가 그 기도에 있어서 가장 힘있고 마음이 가고 시간이 가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 나무나 질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질그릇이라는 것과 나무는요, 육신과 세상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나무나 질그릇이 하찮게 쓰임 받기도 하지만 그 원재료가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기도하는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아쉬워하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필요, 물질의 필요, 세상의 필요 때문에 막 아둥바둥 기도도 그렇게 하고 마음의 염려와 소원도 그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나무나 질그릇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하고 미리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염려하고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 인생의 가치관이나 나의 필요나 심지어 내 제일 안타까이 사모하는 소원조차도 이 물질 문제고 육신 문제고 세상의 필요 문제가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해 있다면, 그 심령은 자신의 소원과 기도가 육신과 세상의 필요이기에 거룩함과 하나님께 드릴 사랑과 영광은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에 이룰 수 없어요. 왜? 거룩한 것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한 바가 될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냐? 아니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항상 육신과 세상 현실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삶에 필요하는 걸 필요로 하고 아쉬워 염려하는 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주님께 맡겨 주님이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더욱 거룩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떤 일들에 대한 것들을 향하여 올라가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나의 소원과 사모함이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또 소환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가룟 유다가 됐습니까?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요를 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됐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문제. 정치적으로 나라가 뒤집어 엎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물질과 이 현실 문제를 더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3년 반을 따라다녀도 그는 어떤 나무나 질그릇 따위, 그것도 쓸모없어 파손되고 처리해버려야 될 그릇으로 끝나고 맙니다. 어디에 있는가요? 뭘 구하고 있는가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며 사랑이며 사모함의 모습이라 기도가 자기를 만든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려는 기도가 우선인 경우는 은그릇이 된다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자, 믿음으로 살려는 기도가 우선인 경우는 은그릇이 된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연단되어 순종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살려는 기도를 많이들 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 죄짓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언제나 주를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고, 자,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 이거보다 앞서지는 못해. 이 기도보다 더 깊은 것과 더 위대한 것과 더 큰 헌신되는 것에 대한 기도와 소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그릇인데, 적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려는 기도가 중심이면 좌우로 치우치진 않는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좌우로 치우치진 않아요. 그러나 큰 헌신의 사랑과 충성의 그릇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에요.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내 그릇을 만들어 놓은 과정에 내가 뭘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를 보죠. 아주 작은 것, 없어질 것, 겨우 평안과 안정을 누릴 것, 여기에 멈추면 그게 나의 그릇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은그릇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야곱은 아주 중요한 믿음과 구속의 연결을 이루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 아주 존귀히 쓰임 받았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누구에 비하면? 그 아들 요셉에 비하면.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소시적 젊은 시절 가정을 이루고 12자식을 거느린 이 생활의 전 과정을 보세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고 고향으로 들어와 다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었고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건 이루어졌어요. 부족함도 있고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쭉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가 사랑한 11번째 아들 요셉은 어땠는가 보세요. 영혼이 달라요. 심령의 그릇이 달라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만인을 긍휼히 여기고 살리는 쪽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소원과 기도가 있었어요. 다니엘도 그와 같았어요. 보세요. 성경의 위인들의 기도가 뭔가를 보세요. 그들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소원하는 그들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세요. 그게 그들을 그릇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과 충성을 위해 살려는 기도는 금그릇이 된다. 이 부분입니다. 금그릇이란 최고의 그릇을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와 그의 쓰심 앞에 최고의 것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사랑과 충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에 대해서 진실하고 더 깊고 더 크고 더 간절한 사랑의 헌신을 위하여 그 가슴이 달아오르는 이 기도, 이런 소원, 이 사람들이 결국 작게 시작할지라도, 무능하게 시작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사무엘, 저 때면서부터 엄마 아빠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천의 고아예요. 그러나 그가 배우고 그의 마음속에 품고 소원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불쌍한 정말 광야에 버려진 양 같은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것인가. 그 사랑, 그 충성, 그 헌신, 그 기도.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쉬면 죄라고 여겼어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힘들면 못할 수 있고 바쁘면 못할 수 있지, 또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여러분과 내가 기억을 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나무나 질그릇같이 시작하고 은그릇에 올라왔다가 금그릇 되는 과정을 기억하고, 사울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금그릇이 되는가, 그들의 소원, 그들의 기도, 그들의
꿈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할 때 뭘 봅니까? 그의 수원, 그의 중심, 거기서 우러나오는 기도 생활,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윤리적이거나 사람의 잣대로 보아서 야, 이 사람 괜찮고 에이 그 저런 거 뭐 하나님이 쓰시겠어 이럽니다.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윤리나 죄성을 볼 때는 도끼인 객끼이에요. 그놈이 그놈 누가 누구더러 의롭다, 누가 누구더러 죄인이라 할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는 와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랑을 이룬 충성이 무엇인지, 그러면 내 힘껏 내 힘에 지나도록 내 생명까지로 다해서 이렇게 이루고 가야지, 이게 소원이 되고 그게 항상 기도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금그릇이 안 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종재기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종재기로 만드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금대와 같이 만든 건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아니, 이 또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 뭐 다급한 거 좀 응답받고 어려운 거 좀 넘어가고 이걸 위해서 기도를 주셨다고 생각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만들어지는 게 기도랍니다. 나는 우리 사명자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금은 긋지 않습니다만은, 사명자라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 사람들을 가르쳐 말해요. 그 뜻이 없다면 그냥 긍휼을 얻을 자로 교회를 다니는 거고, 그래도 양육이 되고 훈련이 될 사람이라면 최소한 어때요? 사명자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로서의 어떤 마음속의 각오나 다짐이나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 어디까지 사랑하고 어디까지 충성하려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항상 안정된 곳에 있으려 합니까? 안일한 곳에 있으려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두려운 건 피하려고 합니까? 어딘가를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게 뭔가를 한번 보세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 된다는 건 다를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과 충성을 위해서 살고 죽으려는 그런 기도, 그런 소원, 이런 간구는 자신의 힘을 다하고 힘에 지나도록 사랑과 충성을 만들고 이루려 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쁘게 그리고 크게 쓸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도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희생하거나 어렵거나 불편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주님을 위한 것 혹은 주의 은혜를 받는 앞에서도 그렇다면 그게 그릇이야. 그 아이도 그 사람도 그 가족도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거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한계가 어디가 있겠어요? 주께 받은 은혜를 갚게하여 충성된 삶을 사는데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못나고 죄 많은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이게 주님께 대한 사랑이고 충성이라면 어떻게 더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그대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어찌 우리 중심을 모르겠습니까? 주님 다 알아요. 매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한 이걸 주님이 다 보면서 우리는 그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어느 상황에도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충성의 열심과 거룩하고 큰 원대한 포부와 소원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아유 형편이 이러니까 나 이렇게 믿다가 이렇게 조금 봉사하다가 아이고 가지 뭐. 난 머리가 안 좋아. 아니 머리 안 좋은 거 죄 이러는 거 무슨 상관. 난 8달만 태어났어. 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형편과 처지가 지금 어렵고 나는 가진 게 없어. 언제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내가 세우고 했나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세요. 단 한 번 살다 죽을 거예요. 언제나 요즘은 더 마음이 이런 생각이 와요.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 아름답다라고 여겨요. 여러분과 나는 인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리란 끝하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끝에 가서 가장 후회하지 않을 최선의 것과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위하여 나를 자꾸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인생을 정리하는 모습이에요. 그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지금은 당장 급한 대로, 지금 당장 아쉬운 대로 내 마음은 쓰여지는데 막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그릇이요, 그게 내가 닦아놓은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잠깐의 기도 혹은 늘 반복되는 기도에도 여러분이 나무나 질그릇으로 있는지 은이나 아니면 금그릇으로서의 기도가 아름다운 소원이 그렇게 품어져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라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하고 큰 사랑의 꿈을 품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하고 큰 사랑의 꿈, 주님 사랑, 영원 사랑을 위하여 진짜 깊고 큰 것을 품고 기도하라. 왜? 그러면 네가 그런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소원이 진실이야.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됐다 해도, 주의 길을 간다 해도 그렇게는 못하지. 그 고생, 그 가난, 지금도 힘겨 죽겠는데 나중에 그렇게는 못하지 주여. 이게 자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 와도 주께서 그걸 이루게 하실 거예요. 과욕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에요. 더 큰 헌신, 더 큰 사랑, 더 큰 충성을 꿈꾸고 기도하고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게 어찌 교만이거나 과욕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꾸 자기를 움츠려서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걸 찾으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들어오셨겠습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성령이 딱 뽑아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너희는 기도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마라.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또 나의 기도가 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 생활해라 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큰 두 번째요, 마지막 두 번째는 우는 사자와 같이 간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그릇을 이루고 그리고 그 금그릇에 담는, 즉 응답을 담는 기도래요. 주님이 원하는 건 정말 사자의 표현하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좀 그런 기도. 쥐 찍찍거리는 거 말고, 멍멍이 멍멍대는 거 말고, 정말 크고 강하고 깊고 넓은 그 중심과 그 힘의 기도, 사자의 소리, 우는 사자와 같이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간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힘, 거룩한 능력은요 어디에 있느냐? 그 기도에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나의 육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답니다. 즉 마음을 다한다는 건 사모함이고, 힘을 다한다는 건 성실의 열심을 다하는 기도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얼마나 사모하는가요? 그 기도를, 그 사랑을, 그 소원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모하여 내 심령을 주 앞에 쏟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하여, 그 기도 응답을 위하여 나는 기도를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가. 즉 육체의 힘을 쇠진하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왜? 사람은 마음만이 아니잖아요.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막 사모한다는데 몸에 힘쓰는 기도는 안 해. 적당히 편안하게 조금씩 하다 말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막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을 다하면 힘을 다하는 게 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깊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육체적인 힘, 기도 생활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마음과 몸의 힘을 다 쏟아 기도하는가. 이런 성실과 열심의 기도를,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 기도는요 그 사람에게 용기와 인내와 확신의 심령과 기도가 되게 한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는데요.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어요. 무엇을 구하려다가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해, 그러다가 재지게 가난하고 어려워지면 어떡해,
큰 시험이나 저 마귀란 놈이 아주 찢고 달려들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사랑과 충성을 하지 못하고 그런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왜? 쫄려서, 마음에 겁이 있어서. 근데 용기라는 건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을 거야. 그리고 그분이 책임을 질 거예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데려갈 때는 데려가고. 이런 용기가 어디서 올까요? 이미 마음과 힘을 다해서 쏟아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로지 주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기와 함께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인내예요. 용기가 없으면 인내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 개인의 인생과 우리 교회 사역에도요, 예언과 약속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을 몇백 번, 몇천 번씩 주신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이루어졌고 더욱 중요하고 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5년, 7년, 10년, 15년, 20년째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염려가 오지 않겠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 구하여 잘못 응답받은 건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이제는 뜻을 돌이키신 것 아닌가? 별의별 염려가 다 오겠지요. 그거 어떻게 이기고 가겠어요? 아브라함은 최소한 25년을 어떻게 이겼어요? 소년 다윗은 나이 30이 될 때까지 12, 3년이었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겨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용감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게 뭐냐? 지금 당장 뭘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과 환난과 그리고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이 보이지 않는 믿음과 소망의 길을 갈 때 중요한 건 용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인내의 시간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용기를 얻었어요. 기도를 통해. 그러면 이제 인내는 어때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나 같은 걸 누구보다도 사랑하셔. 내 지난 과거와 출생도 살아온 날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었고 지금도 그분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도우시니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꿈과 당신을 향하여 던져지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하실 거야. 이게 뭡니까? 확신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 성령의 지시와 예언에 대한 확신, 내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 보세요. 용기와 인내와 확신은 한 세트 같죠. 맞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은 기도 응답에 이 부분을 말해요. 믿음을 말해요. 담력을 말해요. 인내를 말해요. 근데 그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더라. 그걸 성령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 생활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있게 된대요. 그래서 용감해지고 확신이 오고 인내가 오는 이유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간 거예요.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환해지고 불에 가까이 가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그분 안에서는 그 은혜의 그 사랑의 힘이 내게 용기와 인내와 확신의 사람이 되게 만들더라. 그러니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응답이 아니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미래를 걸고 목숨을 걸고 간구하라 라고 했어요. 기도는 그냥 조금 아쉬운 거 주시면 좋고 또 아니면 또 주님 뜻이다 여기고 살아야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걸어? 먼저 여러분의 미래를 걸랍니다. 목숨 하면 까짓거 아무 때나 죽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래는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나머지를 다 거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하늘에 가서 영혼까지 다 거는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거는 게 뭐냐? 이 한 목숨을 주께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순교는 멋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꽤 멋진 상급과 사랑의 로맨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죽겠다고 하는 건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가 죽는 걸 좋아합니까? 그것도 비참한 핍박이나 순교로 죽는 걸 누가 달게 여기겠어? 그러나 그렇게 해놓는 이유가 뭐냐? 안 물러나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고 비겁하고 죄성이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두려움 앞에, 유혹 앞에 물러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 내 목숨 주님과 이 사역 혹은 이 사랑과 충성에 바칩니다. 그리고 내 꿈도 미래도 다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로 물러가겠어요?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포기 못해? 내게는 주님과 함께는 내일과 미래만이 나의 모든 거예요. 아니면 나는 여기 내 목숨으로 지금 버텨. 아니면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 돼요. 주의정으로 가면서 오늘 여기 평범하게 그냥 들리신 사람 하나도 없어 보니까 다 주의종과 주의종들 사람인데 이 부분이 먼저 여러분한테 확립이 돼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주님 만날 때 사랑과 충성을 야기한 목숨 던지고 가리라. 그런 각오. 근데 이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는 거야? 기도 때마다 하는 거야. 왜 한 번 기도하면 됐지? 기도할 때마다 하느냐? 나의 심령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들었을까 봐가 아니에요. 내가 약해지지 않게 하여, 내가 타협하고 비겁해지지 않게 하여 그 서원, 그 소원, 그 기도를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의 미래고 남은 인생입니다. 이걸 위하여 내 존재와 목숨을 여기에 다 바칩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서는 야근치 하면 안 돼요. 소위 머리 쓰면 안 돼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게 뭐냐? 진실하여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남들보다 이익을 얻고 편안하고 꾀를 쓰고 하나님을 그렇게 조금 이용해 보고, 아니요, 죽습니다. 그랬다가 영원히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진실한 사랑의 바보가 됐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도 그거예요. 왜 바보냐? 그거밖에 몰라. 분명히 손해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죽을 수 있어. 그래도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충성이라고 죽으려고 해. 그러니 바보지. 그러니 멍청한 사람이죠. 세상 사회 볼 때. 그걸 주님이 당신하고 닮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기도 속에 그냥 오밀조밀 염려거리 요거 놓고 막 여기다 맨날 지지고 볶고 막 마음 쏟고 눈물 뿌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당장의 아쉬움과 필요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서 우선순위와 가장 중심과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냐?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신과 나의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이걸 이루게 하여 내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우는 사자, 사자에 부르짖는 소리의 기도랍니다. 말만이 아니라 미래를 걸고 목숨을 걸고 간과하라, 이걸 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는 기도예요.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거예요. 주를 위해 남김없이 드리는 사랑과 충성의 영혼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그를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게 금그릇이라. 자, 세 번째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사자같이 간구하라는 건 행동하며 간구하라라고 했어요. 행동하며 간구하라. 가장 우리의 기도가 약한 부분이 뭐냐? 뒷심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관절이 아파.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모하는데 삶과 행동은 그쪽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복음 절대 안 전해. 하나님 들어 써주십시오. 근데 작은 일도 충성 안 해. 뭐 보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네. 왜 부어줘야 되는지도 몰라. 뭐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대로 되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믿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나의 삶이 있고 행동이 있는 것, 이걸 가르쳐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믿음의 행함으로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니 연락되는 거랍니다. 자, 주님 보시기에 진실한 기도가 뭐냐? 믿음의 행함이 있어요. 내 기도하는 바대로, 소원하는 바대로 그걸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사랑하겠다고 하더니 사랑하고 있어. 섬기겠다고 하더니 섬겼어. 복음을 전하겠다고 능력 달라고 하더니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 부분이랍니다. 이 부분.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혹시 이거 기도하고 있는 분은 아멘.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고 있는 분만 아멘. 어찌 이렇게 안 구하나 보다. 에스더전서 안 구해? 안 들려. 큰 소리를 냈는데 마스크가 다 잡아먹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혜를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느냐? 첫째가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뭔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혜까지 주십니까? 묻지 않아도 주는 지혜까지 줘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묻는 대로 대답하고, 묻지 않고 있는데도 주님이 이건 이것이고 저건 저것이고 난 이런 계획을 갖고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든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친밀한 사이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건 행함이 있는 기도, 충성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 구하는 바를 삶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게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기도요, 하나님이 진실하다 인정하여 기쁘게 연락하시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적은 일에 충성을 하고 더 큰 사랑의 그릇으로 인정을 받게 되니 더 큰 것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인생과 미래가 된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주님 알고 사명을 갖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평신도였고 집사님이었고 이제 쭉 하며 신학을 공부한 우리 가족들 많아요. 보면 청년이었거나 이게.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시간 동안에 더 큰 것을 맡겨주실 수 있는 적은 일에 충성을 하고 더 큰 것을 맡기는 기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뭔가의 움직임과 역사와 약속이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만약 그런 움직임이나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과 나는 들뜬 마음에 주의 종 되겠다, 하나님 위해 살겠다, 복음을 살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적은 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나의 준비와 봉사와 복음 전파 등등에 대하여 행동으로 별로 안 옮겼다는 뜻이에요. 행동으로 별로 안 옮겼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시대의 어려움을 인하여 막혔다고 생각들 하잖아. 아니요, 지금이 훨씬 더 하기가 좋아요. 사람들은 더 위기감 속에, 그리고 어려움 속에, 혹은 아픔 속에, 외로움 속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한가? 관심과 친절과 사랑이면 우리 하나님을 구원의 진리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대요. 기도하는 어느 날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사랑이다 그러죠. 네가 그 사람 한번 사랑해 줘봐라. 네가 먼저 그에게 관심과 친절과 사랑을 한번 줘봐라.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해봐라. 그 사람이 거절하는가? 근데 이건 없고 믿으라고 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자기하고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심령이 걸어 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더 사랑해 줄 수 있고 어려운 때에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걸 맡겨주려면 그쪽 종류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행함의 기도, 행함의 믿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시간과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 말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못 나온 청년들 있지만 청년 때를 참 중요하게 봐요. 물론 인생이 다 중요하지만 왜? 청년 때 주님 앞에 어떤 소원과 비전 안에 기도를 하느냐가 그 친구들의 미래가 돼요.
부모님들 그거 모르죠? 애들 잘 공부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저 안정되게 결혼하면 다 될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심는 것이요, 하나님은 확인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나이 어린 청소년 젊은 친구들이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 위하여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그러기에 작은 것들을 심으며 기도를 해봐요. 이 친구들이 얼마 뒤에 무엇을 거둘 것인가.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 하나님 다 써주십시오.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 기도도 믿음도 행함도 심은 게 없으면 거둘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에게 기회는 뭡니까? 그래, 행함의 믿음, 행함의 기도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이 조그만 충성에도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네 기도가 진실하구나 하고 큰 것을 맡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것을 맡겨도 충성될 중심이 여러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와 교회 밖에 소위 규모에 있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꽤 오랫동안 지도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주님의 계획, 기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바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럼 뭘 하고 계시냐? 두 가지를 해요. 어떤 가슴으로 기도하는가, 그리고 적은 일에 얼마나 신실한가,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조직하고 연결하고 이끌어 가시는 걸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역시 작은 것이라 내가 행동하며 하나님께 큰 소원과 아름다운 꿈을 품고 있는가, 이걸 주님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는 그 사람의 심령과 그릇을 만들고,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는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셨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기도 말씀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는 그 사람의 심령과 그릇을 만들고, 어떻게 기도를 드리느냐는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오늘 말씀 전체 어떤 기도, 무엇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느냐,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사자후같이 기도하느냐, 이건 뭘? 자기의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는 기도는 시험이 아니에요. 즉 테스트가 아니에요. 무한한 기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는 기회가 아니라 먼저는 나를 만들어 성숙시켜가고 하나님 앞에 금그릇을 만드는 기회가, 재료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 안에서 만들어낸 나의 가슴에 있는 주님과 나의 함께 가진 비전과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